감사합니다. 그 한 분의 그 장로님이 늘 가게에서 이 동태를 이렇게 판 겁니다. 동태 한 마리 얼마, 두 마리 얼마, 얼마나 매일같이 그 업을 통해서 이 동태 장사를 했는데, 이게 이 장로님 평생이 각인이 돼가지고 교회 와서 이제 성경을 딱 이렇게 찾아서 읽는데, 이 장로님이 이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해야 되는데 어느 각인된 게 있어가지고 동태복음 몇 장 몇 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서론에 이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 찬양이 그 정도 각인되면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태복음이라 읽어야 되는데 동태복음이라고 읽을 정도,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 때에 찬양이 나오는, 찬양을 찾아서 불러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와지고, 이렇게 설거지할 때도 찬양이 나와요. 심지어 화장실에서 일 볼 때도 찬양이 나와요. 우리 랩런트들 공부하는 시간에 찬양이 왔다 갔다 하고, 이래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찬양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죠. 영적 지도자를 세워라. 세우라 그러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로 서라. 이 지금 오늘 역대상 여러분이 읽은 이 내용이 뭐죠? 각 지파를 관할하는 이 지도자들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영적 지도자 있어야 돼요. 다 무너져도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요즘 지도자 한 사람씩 얘기하잖아요. 다 흑암이 강력하게 역사해도 한 사람만 제대로 서 있으면 돼요.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흑암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절대로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를 세워라. 그러기 전에 영적 지도자가 되라. 네가 영적 지도자로 서라. 다른 사람 보고 이렇게 해줄까 말까, 도움 안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영적 서밋으로 가라. 이건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아요. 아무도 인정 안 해줘도 괜찮아요. 그 다음 나오면 됩니다. 아무도 몰라주고 인정 안 하고 내게 힘을 안 주고 위로도 안 해주고, 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보좌로부터는 힘을 얻어버리면 돼요. 이 정도 되면 끝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힘 빠져 있으면 자꾸 위로받으려고, 사람의 위로는 한계 있습니다.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위로해 준다고 가서 말 한마디 했는데요, 이 사람 또 상처받아. 괜히 얘기했구나. 위로한다고 얘기했는데요, 그걸 오해로 또 받아요.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 돼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면 돼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면 돼요. 여기에 결론 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는 아무도 안 도와줘도 된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 이거는 객기불이라는 내용이 아니죠. 다른 사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다른 사람 의견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삼위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오늘도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오늘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영적 지도자로 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주는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전 세계 렘넌트 리더들이 모여 수련회 하는 주간입니다. 다음 주는 전 세계 렘넌트들이 모여 세계 25차 렘넌트 대회로 우리가 인도를 받습니다. 자, 중요한 이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게 지도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리더 수련회 모입니까? 지도자로 세우려고. 세상 다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지도자로 세우려고. 지금 후대 다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지도자로 세우려고. 우리 렘넌트 가운데요, 몇 명만 나와버려도 하나님은 세계를 바꿀 그런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몇 명만 나와도 돼요. 꼭 내가 돼야 된다, 이거는요 사실은 나쁜 동기가 아니고요, 꼭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요, 귀한 기도 제목입니다. 다른 사람 필요 없고 나만 이거는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 이번에 기회가 왔는데 이번 리더 대회와 세계 렘넌트 대회는 나의 시간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말씀을 꼭 잡고 싶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 한 달 넘게 우리와 함께 있던 경민이가 이제 호주로 내일 갑니다. 이제 뭐 언약 잡고 가야 되겠죠. 네. 중요한 또 포럼들을 우리가 했는데 그 교회에 꼭 필요한 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런 생각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에 복을 내리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경민이가 기성세대도 살리고 목사님도 살리고 오세안이도 살리고 다 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그래요. 영적 지도자로 서게 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을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또 공교롭게도 내일 경민이가 섬기고 있는 호주 시드니 복음교회 이정신 선교사님이 내일 들어옵니다. 비행기 하나는 가고 공중에서 이제 서로 인사할 판이라. 하나는 들어오고. 제가 이제 마지막 주가 이번에 또 우리가 3개월마다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번 마지막 주가 또 선교 헌신 예배를. 이게 누구를 모셔야 되나? 뭐 또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 좀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 한번 선교사님 들어왔을 때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확인을 해보더니 31일 날 오면 어떻겠냐라고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아유, 그 딱이다, 딱. 나는 누구를 얘기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겠죠. 네. 이번 주간 특별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한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특별한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의 흐름이 그렇잖아요. 저 아이가 호주 살릴 영적 지도자예요. 맞잖아요? 호주 살릴 영적 지도자 주의 종이 그곳에서 말씀 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로 다음 주에 온단 말이에요. 참 이게 어디가 한 주간 동안 우리 기도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말씀 받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곳에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역사 될 수 있도록, 그 선교사님에게 일어난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그 교회에 일어난 역사가 그 교회의 렘넌트, 이 선교사님이 렘넌트 굉장히 뭐 그렇게 강조 안 한 분은 없지만 어쨌든 특별히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생을 거시는 분이래요. 특별히 우리 교사들과 렘넌트는 기대하시고요. 그분이 가슴 속에 담은 그 언약, 그 성취된 그 응답이 우리 교회도 그대로 성취되기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여러분에게 확인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회는 오는데 항상 오는 건 아닙니다. 꼭 보면요, 중요한 응답의 자리에 이게 싹 이렇게 우리가 못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응답의 자리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혹시 뭐 안 된다면 생방으로도 막 현장에서, 혹시 안 된다 뒤에 말씀 받아서 꼭 나의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꼭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어요. 리더 수련회, 렘넌트 대회, 우리 또 렘넌트가 지금 호주로 또 가게 됩니다. 이러는 가운데 이 말씀 주었는데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세상을 올바로 이끌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라. 우리 렘넌트 한 명을 영적 지도자로 제대로 세우게 되면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많아요. 좀 한번 증거를 보죠. 예수님이 와서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이거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전달하는 영적 지도자,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뭐죠?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거든요. 엘리야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는 종이에요. 그게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그런 요소가 예수님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무슨 말이냐? 신비한 체험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 있어요. 여러분, 체험이 올 수 있어요. 복음 딱 누리고 있으면요,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능력과 체험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체험 따라가면 안 돼요. 이걸 보고 신비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단에서 많이 그 부분에요, 사람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뭔가 자꾸 신비한 체험을 하려고 그래요. 또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그게 막 확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씀은 없고요, 그 체험 그거 가지고 계속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옥 갔다 구경하고 오신 분들은요, 지옥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뭐 불구덩이, 뭐 이렇게 구데기가 막 기어다니는데 그걸 못 쫓아가지고 막 힘들고 혀가 만발 빠져가지고 쟤까지 갔는데 막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막 하는데요. 맞습니다. 지옥이 그런 곳이죠.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막 복음을 막 혐오스럽게 막 뭔가 이렇게 막 지옥 갔다 온 걸 다인 것처럼 얘기하면, 왜 그 지옥을 체험하게 했을까요? 저는 한 번도 지옥 체험한 적이 없어요. 왜요? 저는 믿으니까. 왜 지옥을 체험하냐? 주로 사람들 딱 보면요, 진짜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써야 되겠는데, 이 사람 꼭 내가 지금 이 나의 복음 전하는 도구로 써야 되겠는데 도저히 안 믿어요. 그냥 말씀 가지고만 믿으면 되는데 말씀이 안 믿어져요. 지옥으로 집어넣어 수학여행을 좀 시켰다가 또 데리고 옵니다. 이것 때문에 지옥 구경을 시키는 거지. 막 유튜브상에 내가 가본 지옥, 내가 가본 천국 막 얘기하는데요. 이런 말씀 속에서 여러분 천국 딱 느끼시면 돼요. 말씀 속에서 지옥, 그 어마어마한 지옥 확인하시면 돼요. 그 너무 강조하면 안 됩니다. 아마. 그것이 다인 양이요. 절대로 신비한 체험 강조하며 사람 이끄는 그 영적 지도자가 틀린 겁니다. 그 역사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 중심이 틀린 거예요. 체험 강조하면 안 돼요. 뭘 강조해야 되죠? 그리스도만 강조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었더니 따라오는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체험이 왔다고 해서 또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만 딱 붙잡아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 체험 엄청나게 체험했던 사람이요,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불 받았다, 막 불가 발언 같은 막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지도자들이 자꾸 체험 강조하면서 체험 쪽으로 가는, 그리스도 약화시키면 안 돼요. 혹시 암 떠나갔다고 해서 너무 그거 좋아하지 말고, 그건 당연하게 온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만 딱 붙잡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불치병 떠나갔다, 감사한 일이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사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한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딴 거 강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나고 심지어 인천 앞바다 갈라졌다, 그거 당연한 것이다. 절대로 그거 강조하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 아시겠죠? 사람들 자꾸 그것 쫓아갑니다. 막 체험 따라. 사람들이 막 본인 교회에 떨어지는 말씀과 상관없고 막 체험 쪽으로 막 계속. 어떤 사람 본인 교회 다니면서 맨날 유튜브상에 체험 강조한 거 그 막 계속 듣고 있어요. 그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속에 흘러나오는 그 복음, 이걸 딱 잡아야 돼요.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이 지도자들이 있다니까요. 또 이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눈물 강조예요. 여러분, 그 눈물이 많은 사람은요, 드라마 보고도 웁니다. 눈물 많은 사람은요, 영화 보고도 운다니까요. 그걸 눈물이 나야 은혜를 받았고 눈물이 안 나면 은혜를 안 받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워낙 눈물이 많은 사람은요, 아무 데서나 운다니까요. 조금만 뭐 해도 웁니다.
조금만 뭐 불쌍한 얘기해도 울어요. 그걸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은혜 받았을 때 눈물이 납니다. 네. 자꾸 눈물 강조하면 안 됩니다. 복음만 강조해야 돼요. 라면 삶아진 거 좋습니다. 국수 삶아진 거 좋아요. 그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자꾸 국수 강조하고 라면 강조하면 안 돼요. 복음 강조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박애주의, 신비주의. 우리는 뭐냐? 복음주의. 이래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 예를 들지요.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니고 모태신앙부터 그렇게 다니는데도 어느 날 무너지고 가정에 재앙이 들이닥쳐 우환질고 끊이지 않고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잘 안 된다. 왜 그럽니까? 자꾸 딴 거 강조해서 그래요. 신비 강조하거나 눈물, 이게 박애 이런 거 강조하면 어느 날 흑암이 들이닥치는데 이거 못 막습니다. 해결 안 될 겁니다. 자, 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사회 구원시켜야 된다. 정치인들 구원시켜야 된다. 좋은 말입니다. 구원시켜야지요. 아, 저 사람 가만 놔두면 안 돼. 회개하라. 자꾸 외쳐줘야 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자꾸 이렇게 나가서 일선에서 자꾸 이렇게 강조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보다 더 강조하면 안 돼요. 사회운동.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구약의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자꾸 체험 강조하고 눈물 강조하고 사회 구원 강조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자꾸 이게 뭐 지식 많이 쌓으면 되는 성경 공부. 자꾸 뭐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막 이론 쌓고요. 막 학사모 쓰고요. 성경 공부 졸업했다고 막 V자 그리고 이거 절대 그거 가지고 흑암 안 무너집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여름 가정 재앙 무너집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모든 지옥 배경 무너집니다. 체험 안 해도 돼요. 그리스도 잡으세요. 눈물 안 나도 돼요. 그리스도 잡으면 돼요. 찌릿찌릿 안 해도 돼요. 그리스도 잡으면 돼요. 넘어졌다 안 일어나도 됩니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됩니다. 오직 예수 붙잡아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지도자 키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에 예수님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아, 나를 그렇게 보느냐? 얘기도 안 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래 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바요나 시몬아 네가 공부를 좀 열심히 했구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머리가 똑똑하구나. 그렇게 물고기 잡고 연구하더니 결국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구나. 그래 안 했어요. 네가 복이 있는데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깨달아졌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이 부분이 정확하게 믿어진다. 아무 체험 안 해도 돼요. 아무 증거 안 해도 돼요. 그리스도가 증거입니다. 눈물 안 나도 돼요. 그리스도가 증거예요. 넘어졌다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리스도가 증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붙잡고 있어야 여러분 가문 대대로 흐르는 저주가 그때 끝나버리게 됩니다. 400년 노예에서 해방되는 피제사 드려라. 여러분이 노예로 잡혀 있습니까? 뭐가 안 됩니까?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도 뭐가 안 됩니까? 자꾸 어렵습니까?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버리면 400년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로마 속국에 들어갔습니다. 빠져나오는 길이 뭐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500년 동안 암흑시대가 들었습니다. 로마 캐톨릭의 1500년 동안 복음 다 사라져버리고 어둠이 들이닥쳤어요. 그때 신부 루터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붙잡고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는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생명 주시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자격으로 오신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죄와 저주, 사망 권세, 그리고 지옥 배경,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자격으로 오신 분이 예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 부를 때에 사단은 벌벌벌 떨게 돼 있어요. 그 이름 부를 때 재앙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름 부를 때 지옥 배경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데 사람들이요, 심지어 목사님들이 자꾸 그런 쪽으로 강조를 합니다. 체험해야 돼. 옛날에 안 그랬어요?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돼. 이런 식입니다. 예수 믿어도 할례는 해야 돼. 할 거 해야지. 율법에 묶여가지고.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세례를 베푸는 거지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 못 받았다 얘기할 수 없어요. 전 성도 앞에서 이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라고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으니까 세례, 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 구원이 성립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 막 침내, 빠뜨려야 된다. 원래대로 말하면 빠뜨려야 돼요. 저도 빠뜨려졌어요. 1985년 8월 달 그 더운 날 저수지로 가서 제가 옛날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 하얀 가운 입고 저수지에서 장로님 옆에 서 계시고 목사님 계시고 예수 믿고 최석진은 죽었다. 그러고 훅 집어넣어요.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다. 머리 끄댕이 잡고 말이죠. 제가 침례받은 사람입니다. 1985년. 원래대로 하자면 침례가 맞아요. 여기서 막 이렇게 물 좀 뿌리고 이게 그 약식 세례잖아요. 이 원래대로 하면 여러분 저수지 저 인천 송도 앞바다 가서 그 빠뜨려 가지고 세워야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 자꾸 의식, 전통, 예식 이런 쪽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죠? 영적 사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죄와 저주, 사단 권세,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는 그 확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꾸 체험 강조하고 눈물 강조하고 사회봉사 강조하고 좋은 거지만 그리스도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한 것을 딱 잡아야 돼요. 세상은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약속합니다. 일주일 동안 너무 교회 다니고 뭐 또 하고 다 하는데 뭔가가 우울하고 조울증, 공황장애 비슷한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눈만 감으면 막 답답하고 염려가 되고 막 어떤 어둠이 들이닥치는 것 같고 금방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게 온다. 그분 한번 체험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어둠으로 몰고 가고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사단, 이 귀신 악령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무너지게 하옵소서. 해보라니까요. 어둠이 쫙 그치는 것을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해 줘야 돼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안 해도 됩니다. 낫게 해주세요.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기도가 들어갈 때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면서 내가 원치 않았던 것까지 다 응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번 주에 체험해 보세요. 영적 지도자를 세우기 이전에 영적 지도자로 여러분부터 먼저 서야 돼요. 아시겠죠? 다른 사람 살리기 이전에 나부터 영적 지도자로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지도자 됐다고 딴 사람 가르치라 그게 아니고 네가 먼저 영적인 축복을 누려라. 네가 먼저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네가 먼저 보좌로부터는 다른 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힘을 먼저 누려라. 네가 먼저 보좌의 능력을 체험해라. 그래서 무너져가는 교회, 무너져가는 현장, 무너져가는 미래 전부 다 살리는 3시대 살리는 주역으로 서라. 이겁니다.
393이 그거예요. 보좌의 힘, 성삼위. 보좌의 축복 9가지, 3초월, 3생명, 3전무후무. 보좌의 능력, 3시대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먼저 임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영적 지도자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알아줘도 오히려 이렇게 누리는 사람은요, 누가 말 거는 자체가 싫어요. 왜요? 혼자 누리는 게 너무 좋은데 뭐 때문에 자꾸 사람 얘기하는 게 싫다니까요. 이 비밀이 너무 좋으니까. 자, 여러분 다 얘기했습니다. 3가지 결론 내겠습니다. 오래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게 이미 답 다 나왔어요. 어떤 영적 지도자 세워야 되느냐? 첫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정확한 신앙 고백하는 지도자 세워야 돼요. 그러면 끝입니다. 이 지도자 나올 때 흑암은 벌벌벌 떨게 돼 있어요. 이 고백하는 지도자에게 흑암은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다. 지옥의 권세가, 그 사단의 권세가, 모든 흑암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지도자 세워야 돼요. 우리 렘넌트는 이런 지도자로 서야 돼요. 부모님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그건 불효자지요. 부모님 필요해요. 그러나 부모님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 돼요. 친구의 도움이 필요 없고 친구를 도와줄 수 있을 만큼 힘을 얻으면 돼요. 알겠어요? 우울할 시간 없어요. 인상 쓸 시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는 왜 우울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단의 역사지. 그렇잖아요? 공황증 올 시간 없다니까요. 심장 떨려 그 올 시간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심장이 떨리는 역사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잖아요. 경민이는 호주 갈 때 이언약 딱 잡고 막 비행기 날아가는 그 시간 동안만 누려도 하늘 보좌의 능력을 싣고 그 비행기를 타고 지금 호주로 건너가요. 이런 비밀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그분은 지금 어디에요? 내 안에 계신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셨다. 그 이름 부를 때 흑암은 벌벌벌 떨게 될 것이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거 확신 갖는 지도자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직분을 얻었다고 해서 흑암이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목사까지 됐는데도 흑암이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만 흑암이 도망가고 무너지느냐? 그리스도 정확하게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 정확하게 모시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흑암은 벌벌벌 떱니다. 우리 후대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흑암은 그때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알아들으시겠죠? 사단은 오직 그리스도만 두려워해요. 여러분의 지식도, 여러분의 능력도, 여러분의 직분도, 여러분의 배경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속지만 않으시면 돼요. 문제 왔습니까? 찬스로 보시면 돼요. 어려움 왔어요? 선불 감사하세요. 막 이거 고민은 땡겨가지고 선불 고민은 하시면서 아직 오지도 않은 고민을 땡겨가지고 선불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오만 신경을 다 씁니다. 문제 왔다. 선불 감사.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똑 잡으세요. 이제 뭐 5만 대는 우리가 집 빚을 다 내고 막 5만 건 다 투자하고 막 다 하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감사를 못 땡깁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는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이름 부를 때 흑암은 무너지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여기에 올바른 신앙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난 영적인 지도자 세워야 됩니다. 세우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먼저 서라고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하고 결론 났다. 그런데도 왜 안 됩니까? 결론도 내고 고백도 다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뜯어내야 될 게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리스도로 오직이 된 지도자. 다른 거 다 버려버리면 됩니다. 모세, 율법, 그 굉장한 대가 아닙니까? 구약에. 유대인들은요, 막 흠모할 만한 사람 아닙니까? 이것도 사라지고. 능력의 대가 엘리야, 그것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영적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너무 강조할 필요 없습니다. 사단은 절대 겁 안 내요. 그리스도만 겁이 내기 때문에 그리스도 비밀 아는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오직이 돼버린 지도자가 하나님은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영적 지도를 세워야 되냐?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미션. 인생 사는 목적이 안 잡히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사업하는 목적이 잡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랩런트 공부하는 거, 좋은 대학 들어가야지요. 좋은 대학 들어가면 뭐합니까?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사단이 지금 막 벌벌 떨고 막 이게 막 이 병자들이 치유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대학을 들어가야 될 이유, 내가 사업을 해야 될 이유, 정말 내가 이 사람들 만남의 이유, 숨을 쉬는 이유, 정확한 그리스도께 주신 미션, 이거 붙잡는 지도자 세우고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만민에게로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땅끝까지 가라. 그래 얘기했어요.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가라. 그 가서 뭐 하는 얘기입니까? 전부 다 있는데 하나만 없다. 복음, 그리스도, 그거 설명해 줘라. 교회 다니는데도 왜 이렇게 문제가 옵니까? 복음 아니고 종교, 복음 아니고 신념, 복음 아니고 자기 중심, 복음 아니고 자기 어떤 생각, 자기 주장, 이거 갖고 있으니까 계속 어려운 거 아니냐? 그 다 버려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가서 얘기해 주라. 그겁니다. 세상에 다 있는데 하나만 없습니다. 세상 지도자들 많은데 딱 하나 없어요. 영적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 하는 성전을 세워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면 됩니다.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몇 사람이면 됩니다. 좀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어도 됩니다. 또 더 깊이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어야만 됩니다. 어머니 알겠습니까? 다른 가정 누가 살릴 겁니까? 여러분이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남편 누가 살릴 거예요? 여러분이어야만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녀 누가 살릴 겁니까? 그리스도 이름 붙잡는 여러분이어야만 가능합니다. 누가 여러분 가정과 후대를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이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사회 봉사합니다. 수백억씩 대학에 갖다 줍니다. 왜냐? 젊었을 때 못 배워가지고 한이 돼서 평생 쓰레기 모으고 돈 이렇게 해서 자수성 가는 분들이 수백억을 후대를 위해서 갖다 줍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절대로 이번에 인하대학교 일어난 사건들 못 막습니다. 이해가 돼요? 교회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됩니까? 성전을 크게 지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전 왜 건축하라는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 지역에 흑암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전을 세워라.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정부가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정부에서 교회를 대출 안 해줍니다. 교회 대출해 준 거 봤어요? 목사들, 전도사들 그 쉽게 대출 안 합니다. 내가 예전에
이 찬양팀 만들어보다 한 4, 500만 원 만들어야 이 세팅이 되니까요. 전도사 때 26살 때 이래 했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그때 어디 다니고 있어 카드 집사람이 있어. 좀 줘봐라. 400만 원, 500만 원 긁어버리 당장. 그 평생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때 4, 500 긁어가지고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똥줄 탔는지 아냐. 나는 하나님이 제 중심을 보셨을 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다 처음에 10만 원씩 해서 다 합시다 해서 40만 원씩 나가기로 했는데 이분은 교회 나가버렸어요. 야, 꼴찌 아파요. 돈 다 긁어놨더니 전도사가 돈이 어디 있으면 그때는 막 30만 원, 50만 원 받아. 그것도 막 몇 달째 못 받고. 그 애들 살려야 되고 막 찬양하는 뭐 하고 막 기타, 베이스 뭐 다 갖고 4, 500 들어가죠. 그 바람에 집사람 좀 고생했지. 하나님은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 중심을. 정부에서 교회 생각 안 합니다. 생각해 주는 척 하지만 별로. 몇 달 한 50만 원씩 주더라고요. 방역 물품 사라고. 감사한 일이지만 교회의 근본적인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축복받아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이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교회에 생각해요. 다른 데는 절대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업을 책임지지 않겠어요? 책임지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 보는 그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윗의 중심 보시고 네 후대, 네 솔로몬 왕위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 것이니까 넌 편안하게 소천해라. 그 얘기 하셨어요. 맞아요? 정말 부모님의 중심가 있다면 자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뭐 어느 대학 갈 거냐, 어디서 밥 벌어먹고 살 거냐,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후대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네 마음만 보고도 오만 데다 다 사기당해버리고 헌금할 돈은 하나도 없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어째 그리 사냐, 좀 제대로 좀 살아라, 말씀 잡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네가 증거 일어나면 증인으로 전도자로 살 거 아니냐. 자꾸 딴 데 가고 이게 하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미션 붙잡은 영적 지도자 일어나야 돼요. 모든 민족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만민에게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땅끝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산업인들 그리스도의 미션 붙잡고 업을 새로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학업하는 이유 여기에 있어요. 아시겠어요?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내 학업한다. 여러분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대학 가고 그래서 직장 가는 겁니다. 그거면 충분해. 거기에 결론 내는 리더 수련회 WRC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참석하는 모든 분들,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모든 분들도 이번에 영적 지도자로 설 것이다. 영적 지도자로 서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해달라고 내가 간절히 한 주간 동안 기도할 것이다. 모든 흑암이 특별히 막 코로나 균도 막 떠나가 버릴 정도로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막 들어왔다 해도 전혀 맥을 못 추도록 막 오히려 들어왔는데 내가 맥 못 추는 게 아니라 지가 들어와 괜히 들어왔네 이곳에. 딴 데 들어갈까? 딴 데 들어가면 좀 그러면 살기라도 할 건데 완전히 막 그리스도 아는 그 속에 들어와가지고 얘가 헤매다가 나가버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돼? 가능 안 합니까? 마가복음 16장 18절 코로나 때부터 전부터 2년 이상 잡았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무슨 독이 들어올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병들어 있다면 주께서 손을 얹으사 지금 낫게 하옵소서. 코로나 때 잡은 언약 마가복음 16장 18절 약속 딱 잡으세요. 코로나 뭐 변이 뭐 했다 뭐 맞다 여러분 속에 들어왔다가는 막 헷갈려가지고 길을 찾아 어디로 가야 되는데 못 찾고 다시 빠져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은 가운데 기도해 주세요. 우리 237 선교회 제가 초대 회장을 맡고 있는데 아무래도 외국 나가는 게 힘들어요. 일본도 대기해놨는데 지금 아직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올해는 잘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는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마음에 담기를 아니 나가는 거 비행기 티켓하고 비자 끊고 그거 하는 거야. 와 있는 다민족들이 공단에 다 있는데 요 사람들이 와서 축구 맨날 하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겠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냐? 그것 때문에 지금 10월 달에 우리가 10월 1일로 토요일로 잡았는데요. 목사님들 생각은 10월 3일 월요일 예배 드리고 편한 날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지금 좀 그런 날짜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237 와 있는 다민족들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정말 뭐 큰 열매를 맺는다, 막 큰 걸 했다. 저는 그건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열매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겁니다. 이 와 있는 다민족들 안 나가도 되는데 맨날 운동하러 와 있어요. 오늘 밤에도 운동하러 와 있을 텐데 그 다민족들을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 축구 송교 캠프 지금 구상 거의 지금 본론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그 담당하는 지훈이가 여기저기 알아보더니 미추홀에 홈플 위에다가 아주 멋있게 지어놓은 구장 2개 있다고 나한테 연락 왔어요. 딱 보니까 여기 딱이다 딱. 아마 그쪽으로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 장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냥 언약 잡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 뒤에 것들은 또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와 있는 다민족들 가운데 자기 나라를 살릴 영적 지도자가 한 명쯤은 있을 거 아니냐. 만약에 이번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공단을 통해 파고 들어갈 그 부분까지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친구 막 매주 아이들하고 그 팀들하고 같이 밥 먹었다고 막 사진 보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잘하고 있다.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론 짓습니다. 이런 영적 지도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신앙 고백,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나고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고 그리스도의 미션을 붙잡고 전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 지도자 하나만 나온다면 그 시대 재앙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가 렘넌트 7명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서 여러분 후대 가운데서 이런 지도자가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 되는 영적 지도자가 되고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는 지도자 되게 하시고 그 지도자를 세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 5천 종족을 살려내는 주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고 땅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결단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결단낼 지도자를 세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보좌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